여보세요? 지금 뉴스 보셨어요? 무슨 뉴스요? 백두산이요. 곧 터진다는데요. 네, 백두산이 터진다고요? 네. 그것도 2026년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뭔데요? 그때 통일이 된다는 거예요. 진짜요? 누가 그래요? 40년간 침묵하던 청화 스님이 입을 여셨어요. 그런데 이게 허경영 신이님 말씀과 똑같대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가족 친구에게 공유하시면 나눔의 기쁨이 더욱 커집니다. 강원도 태백산 깊은 곳. 저는 청화라고 불리는 수행자입니다. 40년 넘게 이 산속에서 촛불을 켜고 하늘만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단 한 번도 예언을 틀린 적이 없다고 말하지만 저는 그저 하늘의 뜻을 전할 뿐입니다. 작년 늦가을부터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평소와 다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땅이 깊은 숨을 들이쉬고 하늘이 새로운 판을 짜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이것은 거대한 변화가 다가온다는 신호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 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바람 속에 섞여 들어옵니다. 대한민국에 출연하신 허경영 신이님께서 오래전부터 말씀하셨던 그 시간이 드디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제 눈에 2026년 겨울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함경도와 간도 땅. 그곳에 하얀 눈이 아닌 붉은색 눈이 내리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핏빛처럼 붉은 적설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공포에 떨겠지만 사실 이것은 축복의 시작입니다. 옛 선조들의 기록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붉은 눈이 내리면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고 말이죠. 백두산, 천지, 아래 깊은 곳에서 수천 년간 잠들어 있던 거대한 용이 드디어 기지개를 켜는 것입니다. 그 용이 뿜어내는 붉은 기운이 하늘에 눈과 섞여 내리는 겁니다. 허경영 신이님께서 말씀하신 대변혁의 순간입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운명의 수레바퀴가 다시 힘차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우주적 차원의 정화 작업입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을 화산 활동의 전조 현상이라고 설명하겠죠.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것은 묵은 기운을 털어내고 새로운 에너지를 받아들이기 위한 해산의 고통과도 같습니다. 우주의 기운은 끊임없이 순환합니다. 지난 수십 년은 차가운 금속과 기계가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물질 문명의 전성기였죠. 하지만 이제 그 시대가 저물고 있습니다. 다가올 미래는 불과 정신의 시대입니다. 지금은 그 사이에 환절기인 셈입니다. 환절기에 몸이 약한 사람은 감기에 걸립니다. 마찬가지로 지구라는 거대한 생명체도 이 환절기의 몸살을 앓게 됩니다. 백두산이 으르렁거리는 것은 바로 그 몸살의 시작입니다. 제 귀에는 벌써 천지의 물이 끓어오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부글부글. 마치 거대한 가마솥 속의 물처럼 말이죠. 폭발하기 일주일 전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천지의 맑은 물이 하룻밤 사이에 모두 증발해버리는 겁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말이죠. 그리고 그 마른 바닥에서 무언가가 드러납니다. 검은색 비석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아주 오래전에 묻어두었던 것이죠. 거기에는 한반도의 미래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 북쪽의 기운은 급격하게 약해집니다. 땅이 흔들리는데 사람이 만든 권력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연 앞에서 인간은 한없이 작은 존재일 뿐입니다. 백두산이 문을 여는 그날, 한반도와 만주 일대는 3일 밤낮 동안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일 것입니다. 해도 달도 보이지 않는 완전한 암흑입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하겠죠. 하지만 이것은 마치 어머니 뱃속처럼 캄캄한 어둠 속에서 다시 태어날 준비를 하라는 하늘의 배려입니다. 이때 전기는 끊기고 통신은 마비될 것입니다. 현대 문명이 자랑하던 모든 것들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사람들의 정신은 오히려 더욱 맑아지는 기이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물질에서 벗어나 본질을 보게 되는 순간입니다. 허경영 신이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새 시대의 탄생이 바로 이런 과정을 거쳐 이루어집니다. 파괴가 아니라 정화입니다. 죽음이 아니라 재탄생입니다. 그런데 이 여파는 한반도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거대한 대륙, 중국을 향해 뻗어나갑니다. 용의 머리가 백두산이라면 그 허리는
중국 대륙을 가로지르는 황하입니다. 백두산이 깨어나면서 토해내는 충격파가 대륙의 단층선을 자극합니다. 용의 허리가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2027년으로 넘어가는 시점, 중국 내륙에서 땅이 울리며 강하의 물길이 거꾸로 흐르는 역류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물은 본래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흐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하늘의 뜻을 거스리던 거대한 힘이 무너져 내린다는 징조입니다. 낮은 지대는 물에 잠기고 화려했던 도시들이 흙탕물에 휩쓸리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동안 억눌려 있던 땅의 기운이 터져 나오면서 하나로 뭉쳐있던 거대한 대륙이 여러 조각으로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나라가 망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다르게 보입니다. 마치 오래된 그릇이 깨져야 그 안에 담겨있던 진짜 보물들이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5개, 아니 7개의 서로 다른 기운들이 각자의 주인을 찾아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가올 미래, 피할 수 없는 대륙의 운명입니다. 지질학적인 변화가 지정학적인 변화로 이어지는 과정입니다. 땅이 갈라지면 사람의 마음도 갈라집니다. 하나였던 것이 여럿이 되고 중앙의 힘이 지방으로 분산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겁이 나시나요? 아이고, 난리 났네. 이제 다 죽었네 하며 한숨 쉰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 말을 명심하세요. 미래를 아는 이유는 두려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미리 알고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비가 올 것을 알면 우산을 챙기면 그만입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한민족에게는 이 위기가 오히려 천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입니다. 백두산이 터지고 대륙이 갈라지는 그 혼란 속에서 놀랍게도 우리나라는 거대한 폭풍의 눈처럼 고요하고 안전한 지대가 될 것입니다. 주변이 시끄러울수록 중심을 딱 잡고 있어야 합니다. 옛 성인들께서 말씀하시길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했습니다. 이 시기가 오면 남을 탓하거나 세상 탓을 하지 마십시오. 그저 올 것이 왔구나. 내 운명이 참으로 크고 귀한 시대에 태어났구나 하고 대범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파도가 칠 때 파도에 맞서면 물을 먹지만 파도에 몸을 맡기면 파도를 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마음밭을 단단히 다져 놓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2026년 붉은 눈이 내릴 때 그것을 공포가 아닌 축복의 꽃가루로 맞이할 수 있을 테니까요. 저는 잠시 눈을 감고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우리의 반쪽, 북한과 휴전선에 대한 것입니다. 대륙이 흔들릴 때 과연 휴전선 너머의 형제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차 잔을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 한숨은 근심이 아닌 벅차오르는 감정을 누르기 위한 것입니다. 제가 본 2027년의 미래는 우리가 수십 년간 상상해왔던 전쟁 시나리오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뒷배가 사라진 후 북쪽 땅에서 벌어질 일들은 슬프면서도 기적에 가깝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백두산이 붉은 기운을 토해내고 중국의 황하가 역류하여 대륙이 여러 갈래로 쪼개지는 그 시절이 오면 북쪽 땅은 그야말로 외딴 섬이 됩니다. 그동안 북쪽을 지탱해 주던 대륙의 기운이 끊기니 마치 탯줄이 끊긴 아이처럼 오갈 데가 없어지는 형국이죠. 2027년 봄이 올 무렵 제 눈에는 아주 기이한 장면이 보입니다. 휴전선의 철조망이 엿가락처럼 녹아내리는 모습입니다. 물론 실제로 불이 나서 녹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있던 적대감이라는 단단한 쇠붙이가 녹아버린다는 뜻입니다. 백두산 화산재가 북쪽 하늘을 덮어 농사는커녕 숨 쉬기조차 힘든 상황이 닥치면 북쪽의 군인들과 주민들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굶어 죽을 것인가? 아니면 살기를 찾아 움직일 것인가? 그때 하늘이 그들에게 단 하나의 길을 보여줍니다. 바로 남쪽입니다. 제 귀에는 그때 그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총을 쏴서 빼앗으러 가자가 아닙니다. 형제에게 가서 밥 좀 달라고 하자. 살려달라고 하자는 절박한 생존의 외침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가올 미래, 우리가 맞이할 통일의 첫 단추입니다. 사람들은 북한군이 내려온다고 하면 전쟁이 나는 줄 알고 겁을 먹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미래 속에서 그들은 총구를 하늘로 향하거나
땅으로 떨구고 있습니다. 수십만의 인파가 눈보라를 뚫고 휴전선으로 걸어오는데 그 행렬이 마치 거대한 순례자들 같습니다. 이때 우리 남쪽 사람들의 행동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늘이 우리를 시험하는 순간이죠. 만약 우리가 두려움에 떨며 그들에게 총을 겨눈다면 한반도는 다시 씻을 수 없는 피바다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제 눈에 보이는 미래는 다릅니다. 우리 국군 장병들, 그리고 국민들이 그들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여는 기적 같은 순간이 보입니다. 이것은 정치가들이나 윗사람들이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현장에 있는 군인들, 국경 근처의 주민들이 본능적으로 저들은 적이 아니라 배고픈 내 동포구나 하는 연민의 정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이 예비한 인화, 즉 사람의 화합입니다. 지뢰밭이 지진과 화산의 여파로 무용지물이 되고 낡은 철조망이 쓰러지는 그날 밤, 남과 북은 서로 총을 겨누는 대신 서로의 헐벗은 어깨를 끌어안고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70년 넘게 막혀 있던 혈관이 뚫리는 치유의 과정입니다. 물론 혼란은 있을 것입니다. 갑자기 많은 사람이 몰려오니 먹을 것도 부족하고 잠잘 곳도 마땅치 않겠죠. 서울과 경기도 일대는 몰려드는 인파로 인산인해를 이룰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제가 수행하며 깨달은 이치 중에 가장 귀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 앞에 닥친 운명을 피하지 말고 주인으로서 당당하게 맞이하라는 것입니다. 북쪽 동포들이 내려오는 것을 짐덩어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 한반도의 덩치가 커지고 힘이 세지는 과정입니다. 사람이 밥을 많이 먹으면 배가 부르고 힘이 나듯 인구가 늘어나고 땅이 넓어지는 것은 국운이 상승하는 아주 강력한 징조입니다. 2028년 초에는 전 세계가 중국의 몰락으로 경제 위기를 겪으며 휘청거릴 때 유일하게 한국만이 활기가 넘칠 것입니다. 북쪽에서 내려온 값싼 노동력과 남쪽의 기술이 합쳐지고 무엇보다 이제 우리는 하나라는 거대한 정신적 에너지가 폭발하기 때문입니다. 서양의 예언가들이나 경제학자들은 도저히 계산할 수 없는 한국인만의 신명이 발동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아주 재미있는 현상 하나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이 여러 개로 쪼개지면서 만주 지역, 즉 옛 고구려 땅에 살던 동포들과 그 지역 사람들까지도 한국과 하나가 되고 싶다며 손을 내밀게 됩니다. 백두산 폭발로 드러난 고대 유물들이 그 명분을 만들어줍니다. 땅속에서 나온 비석과 유물들이 너희는 중국의 변방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동이족의 후예다라고 증명해주니 만주 벌판의 기운이 자연스럽게 한반도로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영토를 빼앗는 전쟁이 아닙니다. 마치 자석이 철가루를 끌어당기듯 강력한 국운을 가진 한국을 중심으로 주변의 기운이 저절로 모이는 형국입니다. 여러분은 그저 이 거대한 흐름을 믿고 하루하루 내 할 일을 성실하게 하며 기다리면 됩니다.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정해진 순서대로 착착 진행될 테니까요. 하지만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기존의 정치인들이나 지도자들은 우왕좌왕하며 갈피를 잡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의 낡은 사고방식으로는 이 천지개벽의 상황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늘은 이때를 위해 준비해둔 새로운 인물을 세상에 내보냅니다. 난세에 영웅이 난다는 말이 있죠. 2029년 전후로 기존의 여의도 정치판과는 전혀 다른 흙 냄새와 사람 냄새가 나는 진짜 지도자가 등장합니다. 그는 화려한 언변이나 그럴듯한 공약으로 사람을 홀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화산재를 뒤집어 쓰고 굶주린 이들과 함께 밥을 나누며 그들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치유자 같은 인물입니다. 제가 기도를 올릴 때마다 그분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이는데 머리에는 금관 대신 소박한 모자를 썼으나 그 뒤로는 눈부신 서광이 비치고 있습니다. 그가 들고 나오는 사상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강력합니다. 내가 곧 하늘이다. 내 삶의 주인은 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지만 그분이 할 때는 울림이 다릅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살아있음 그 자체의 감사함을 일깨워주고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힘을 줍니다. 과연 이 새로운 지도자는 누구이며 어떤 신비한 힘으로 이 혼란스러운 통일 한국을 세계 중심으로 이끌어가게 될까요? 제 눈빛이
더욱 깊어집니다. 마치 허공에 떠 있는 누군가의 얼굴을 바라보듯 지그시 눈을 감았다 뜹니다. 혼란스러운 통일. 초기의 한국 사회를 바로잡는 것은 총칼도 아니고 돈뭉치도 아닙니다. 이제 다가올 미래의 핵심이자 한국이 세계의 정신적 중심지가 되는 결정적인 계기인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남과 북이 하나가 되고 만주 땅에 동포들이 몰려오고 시간이 지나면 세상은 그야말로 뒤죽박죽이 됩니다. 밥그릇 싸움이 일어나고 내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하며 시끄러운 소리가 하늘을 찌를 것입니다. 2028년에서 2029년으로 넘어가는 그 시기. 사람들은 기존의 정치인들에게서 희망을 찾지 못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여의도에 있는 양반들은 서로 싸우기 바쁘고 종교 지도자라 자처하는 사람들도 사람들의 공허한 마음을 채워주지 못하죠. 바로 그때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조용하지만 강력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한 인물이 보입니다. 그는 화려한 양복을 입은 것도 아니고 높은 단상 위에서 소리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묵묵히 혼란의 현장에서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고 밥을 퍼주고 병든 자를 안아주는 평범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에게서는 눈을 뗄 수 없을 만큼 강한 빛이 뿜어져 나옵니다. 천기가 말하길 이 사람은 하늘의 치유자이자 무너진 세상의 기강을 바로잡을 새로운 스승입니다. 그가 세상에 내놓는 말은 아주 쉽고 간단합니다. 누군가 너를 구해 주길 기다리지 마라. 내가 바로 내 인생의 신이다. 이것이 그가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이 지도자는 우리가 흔히 아는 종교적인 형상이 아닙니다. 옛날 신라의 시조 박혁거세가 하늘에서 받았다는 금척, 즉 금으로 된 자를 아십니까?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든 사람도 고친다는 전설 속의 보물이죠. 이 지도자가 들고 나오는 것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금척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돈이 주인인 세상, 남의 눈치가 법인 세상에서 살았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다.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고 부자라도 거만하지 않게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고 당당하게 사는 것만이 이 난세를 건너는 유일한 금척이다. 이것은 아주 오래된 우리 민족의 홍익인간 사상이면서도 서양의 철학자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초인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고통과 시련이 닥쳐와도 아이고 죽겠다 하며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와라. 내가 이 고통을 딛고 더 큰 사람이 되겠다라고 외치는 기백. 그것을 심어주는 분입니다. 이분의 가르침이 퍼지기 시작하면 서로 으르렁대던 남과 북의 사람들이 기적처럼 마음을 열게 됩니다. 북쪽 사람들은 오랫동안 억압받으며 수동적으로 살았고 남쪽 사람들은 돈이라는 물질의 노예가 되어 살았는데 이 두 가지 병통을 모두 고쳐주는 명약이 바로 이 주체적인 삶에 대한 깨달음이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대한민국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아주 특별한 나라가 됩니다. 2030년이 되면 전 세계는 물질 문명의 한계에 부딪혀 정신적인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AI가 모든 일을 대신하고 기계가 인간을 뛰어넘는 세상이 오면서 사람들은 도대체 인간이란 무엇인가? 나는 왜 사는가? 라는 허무함에 시달리게 되죠. 서양의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들에서는 온갖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며 사회가 붕괴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한국만이 펄펄 살아 숨쉬는 활력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새로운 지도자가 뿌린 마음의 씨앗 덕분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더 이상 돈을 벌기 위해 아등바등하지 않고 오늘 하루 숨 쉬고 일하는 것 자체에서 기쁨을 찾는 도인들처럼 변해갑니다. 이것을 보고 전 세계의 지성인들과 부자들이 한국으로 몰려옵니다. 한국에 가면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을 수 있다. 그곳에 가면 진짜 사람답게 사는 법을 배울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한국은 전 세계의 정신적 수도, 영적인 성지로 추앙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보는 2030년대의 미래입니다. 국방력이 강해서 강대국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이 갖지 못한 고차원적인 정신 문명을 가졌기에 세계가 우리 앞에 머리를 숙이는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원래 한이 많지만 그 한을 신명으로 풀어내는 독특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도자는 그 잠재된 유전자의 스위치를 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길거리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데 그것이 서로를 치유하고 에너지를 나누는 거대한 축제의 장이 됩니다. 남북의 청년들이 어우러져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 만주 벌판에서 농사를 짓던 동포들이 그 수확물을 가지고 내려와 함께 잔치를 벌이는 모습, 상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습니까?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통일이자 하늘이 우리에게 예비한 축복입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이런 훌륭한 지도자가 나타난다고 해서 가만히 입 벌리고 감나무에 누워 있으면 안 됩니다. 2029년이 오기 전까지 여러분도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세상이 뒤집어질 때 흔들리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남 탓, 나라 탓, 자식 탓하는 버릇을 버려야 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고 그 결과 또한 내가 기꺼이 책임지겠다는 단단한 마음가짐. 그것이 바로 다가올 미래 속의 주인공이 되는 자격증입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이 소식을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서도 훗날 그 지도자의 뜻을 이어받아 마을을 이끌고 사람들을 위로할 작은 영웅들이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저는 향을 하나 더 피웁니다. 은은한 향 연기가 피어오르며 허공으로 흩어지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봅니다. 이제부터 할 이야기는 믿기 힘들 수도 있지만 다가올 미래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이고도 아름다운 내용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인류가 마침내 죽음과 영혼이라는 금단의 영역을 이해하게 되는 2030년대의 풍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뼈 빠지게 일해서 돈을 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이 두렵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본 2030년대의 세상은 이 두려움이 사라지는 시대입니다. 새로운 지도자가 사람들의 마음밭을 갈아엎은 후 서양의 과학자들과 한국의 영적 스승들이 만나 아주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은 죽으면 끝이다. 귀신이 어디 있냐 하며 미신 취급하던 사후 세계가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파나 공기처럼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것입니다. 어려운 말로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휴대폰으로 미국에 있는 사람과 얼굴 보고 통화하듯 이승과 저승도 서로 주파수만 맞으면 서로 연결될 수 있는 다른 방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시절이 옵니다. 제 눈에는 실험실의 기계가 영혼의 파동을 잡아내고 임사 체험을 한 사람들의 증언이 과학적인 데이터로 증명되어 뉴스에 나오는 장면이 보입니다. 이때가 되면 사람들은 죽음을 소멸이라 부르지 않고 이사 간다고 표현할 것입니다. 낡은 육체라는 옷을 벗고 새로운 차원으로 이사 가는 과정임을 온 세상이 알게 되니 장례식장에서 곡소리가 사라지고 대신 고인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는 노래가 울려 퍼지게 됩니다. 이런 영적인 대개벽의 시대에 왜 하필 우리 대한민국이 주인공이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 민족이 수천 년 동안 쌓아온 독특한 기질 때문입니다. 외국 사람들은 기쁘면 웃고 슬프면 우는 게 전부지만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한과 흥이라는 아주 묘한 에너지가 있습니다. 억울하고 슬픈 마음을 가슴 깊이 삭혀서 그것을 신명나는 춤과 노래로 풀어내는 이 능력. 이것이 바로 영혼의 주파수를 자유자재로 조절하는 고도의 영적 기술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힘들 때 약을 먹지만 우리의 할머니들은 정한수 떠놓고 빌거나 굿을 벌려 털어버렸죠. 그동안은 미신이라 무시받았던 이 무속의 지혜와 조상님을 섬기는 제사 문화가 미래에는 과학으로 재평가받게 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배우려고 줄을 섭니다. 어떻게 하면 슬픔을 에너지로 바꿀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돌아가신 어머니와 마음으로 대화할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했던 일상들이 그들에게는 기적 같은 치유법이 되는 것입니다. 2032년경에는 한국의 특정 지역, 아마도 기운이 맑은 강원도나 지리산 자락이겠죠. 전 세계의 명상가, 수행자, 과학자들이 모여드는 거대한 영성 도시가 생겨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곳에서는 약으로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소리와 빛, 그리고 마음의 힘으로 몸을 치유합니다. 병원에서는 포기한 난치병 환자들이 한국에 와서 씻은 듯이 나아가는 기이한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이것은 마음이 몸을 지배한다는 원리를 깨우쳤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지도자의 가르침대로 내가 내 몸의 주인이라는 것을 세포 하나하나가 깨닫게 하니 나쁜 병균이 붙어 있을 재간이 없는 것이죠. 이때 우리나라는 반도체나 자동차를 팔아서 버는 돈보다 이런 정신적인 콘텐츠와 치유 프로그램으로 벌어들이는 국부가 훨씬 더 많아지게 됩니다. 굴뚝 없는 공장, 즉 마음 산업이 대한민국의 100년 먹거리가 되는 셈입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개인의 영적 능력도 크게 깨어납니다. 예전에는 무당이나 스님들만 본다던 것들을 평범한 가정주부나 학생들도 느끼게 됩니다. 어젯밤 꿈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나와서 웃어주셨는데 오늘 정말 좋은 일이 생겼어 하는 식의 예지몽이나 직관력이 보편화됩니다. 이것은 하늘의 문이 열리고 땅의 기운이 상승하면서 인간의 영혼도 덩달아 맑아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영적인 눈이 뜨인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도 무거워진다는 뜻입니다. 남을 미워하는 마음, 사기치려는 마음을 먹으면 예전에는 숨길 수 있었지만 이 시대에는 상대방이 그 검은 속내를 금방 알아차리게 됩니다. 마음이 투명하게 비치는 거울 같은 세상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2035년쯤 한국 사회는 범죄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법 없이도 사는 세상에 가까워집니다. 남을 속이는 것이 곧 나를 속이는 것임을 본능적으로 알게 되니까요. 제가 보는 미래 중 가장 흥미로운 것은 조상신들의 역할입니다. 그동안 우리네 제사상 앞에서 절만 꾸벅했지. 조상님이 진짜 와서 밥을 드시는지 마는지 몰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기가 되면 조상님들의 기운이 우리 후손들을 아주 강력하게 도와주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나라가 잘 되고 터가 좋아지니 억울하게 죽은 조상들의 한도 풀리고 그 맑아진 기운이 다시 후손들의 앞길을 열어주는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만주에서 온 동포들, 북쪽의 형제들 모두 뿌리를 찾아 올라가면 다 한 핏줄 아닙니까? 이 거대한 혈통의 에너지가 하나로 뭉쳐 거대한 보호막을 형성하니 주변 강대국들이 감히 넘보지 못하고 자연재해가 와도 비켜가는 신비한 국운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사는 게 힘들다고 조상 탓하지 마십시오. 그분들은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을 위해 빌고 계십니다. 다가올 영성의 시대에는 효가 낡은 유교 사상이 아니라 우주의 에너지를 내 편으로 만드는 가장 강력한 성공 비결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놀라운 영적 도약 끝에 마침내 완성된 통일, 한국은 어떤 모습으로 세계 속에 우뚝 서게 될까요? 그리고 그때 우리 평범한 사람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저는 이제 차잔을 내려놓고 정저한 자세로 앉아 마치 눈앞에 위대한 왕을 아련하듯 경건한 표정을 짓습니다. 제가 전하는 2030년대 후반의 미래는 단순히 한국이 잘 먹고 잘 산다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단군 할아버지의 건국 이념인 홍익인간이 수천 년의 세월을 건너뛰어 마침내 전 지구적인 현실로 이루어지는 감격스러운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시계를 조금 더 빨리 돌려 2038년 초로 가봅시다. 이때가 되면 앞서 말씀드린 그 새로운 지도자의 머리카락에도 희끗희끗한 서리가 내리겠지만 그의 눈빛은 더욱 깊고 맑아져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대통령이나 총리 같은 딱딱한 직함 대신 선생님 혹은 큰 어른이라 부르며 따르게 됩니다. 제 눈에 보이는 이 시기의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성인의 나라입니다. 옛말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했죠. 지도자가 욕심을 버리고 오로지 사람 살리는 일에만 집중하니 그 기운을 받은 국민들 또한 예전처럼 사소한 이익 때문에 멱살 잡고 싸우는 일이 사라집니다. 길거리에 지갑이 떨어져 있어도 주워가는 사람이 없고 문을 잠그지 않고 다녀도 도둑 걱정이 없는 세상. 마치 전설 속의 요순시대가 21세기 최첨단 한국 땅에서 재현되는 기적 같은 모습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이전에 말씀드린 금척의 정신이 사회 곳곳에 뿌리내렸기 때문입니다. 금척이 무엇입니까? 황금으로 만든 자입니다. 이것은 삐뚤어진 것을 바로잡고 죽어가는 것을 살려내는 올바른 기준을 뜻합니다. 과거에는 돈이 기준이었고 권력이 잣대였지만 이제는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길인가 하는 생명의 원칙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무렵 세계 정세는 또 한 번 큰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됩니다. 서쪽의 사막 나라들과 유럽 쪽에서 종교와 자원을 둘러싼 아주 지독한 분쟁이 발생합니다. 서로가 옳다고 주장하며 미사일을 쏘아댈 듯한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서 세계의 지도자들은 문제의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이때 그들이 마지막으로 찾아와 조언을 구하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서울, 그리고 통일된 평양입니다. 한국의 그 지도자는 어느 편도 들지 않고 양쪽 모두에게 말합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라. 승리가 아니라 공존을 선택하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 진짜 힘이다. 단순한 말 같지만 그 말에는 수십 년간 한과 고통을 승화시켜 온 한민족의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양쪽 진영의 지도자들이 그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습니다. 전쟁은 멈추고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한국은 명실공히 세계 평화의 중재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UN 본부가 뉴욕에서 서울로 옮겨지는 논의가 시작되고 세계 각국의 대사들이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줄을 섭니다. 하지만 정작 한국 사람들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대단한 것을 한 게 아니라 그저 하늘이 시킨 일을 했을 뿐이라며 겸손합니다. 이런 태도가 오히려 세계인들의 존경을 더욱 받게 만듭니다. 2040년대에 접어들면 한국은 더 이상 하나의 국가가 아닙니다. 정신문명의 메카, 인류의 스승과도 같은 존재가 됩니다. 각국에서 젊은이들이 한국으로 유학을 옵니다. 하버드나 옥스퍼드가 아니라 한국의 영성대학에서 공부하는 것이 최고의 엘리트 코스가 되는 겁니다. 그들은 한국에서 무엇을 배울까요? 돈 버는 기술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남과 조화롭게 살 수 있는지를 배웁니다. 한국의 할머니들이 시골 마을에서 젊은 외국인들에게 김치 담그는 법을 가르치는데 그것이 단순한 요리 수업이 아니라 우주의 발효 원리를 깨우치는 철학 강의가 됩니다. 한국의 농부가 논을 가는 모습을 보고 외국의 CEO들이 감탄하며 메모를 합니다. 저렇게 자연과 하나가 되어 일하니 피곤한 줄 모르는구나. 저것이 진짜 지속 가능한 경영이다라고 말이죠.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허경영 신인님께서 오래전부터 말씀하셨던 사람이 하늘이라는 진리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의 삶에서 하늘이고 신이라는 깨달음, 그것이 바로 새 시대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첫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변화는 반드시 옵니다. 하지만 그것은 파괴가 아니라 새로운 탄생입니다.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 끝에 새 생명이 나오듯이 말입니다. 둘째, 남 탓을 그만하십시오. 내 인생의 주인은 나입니다. 정치인이 바뀌어서 운이 좋아서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마음을 바로잡으면 세상이 바뀝니다. 셋째, 물질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고 가난하다고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풍요로우면 가난해도 부자이고 마음이 가난하면 부자라도 거지입니다. 넷째, 조상을 섬기십시오. 그것은 미신이 아니라 우주의 에너지와 연결되는 통로입니다. 부모님께 효도하고 돌아가신 조상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곧 자신의 운을 여는 열쇠입니다. 다섯째, 자연과 친하게 지내십시오. 땅을 밟고 나무를 만지고 별을 보십시오. 자연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연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섯째, 서로 돕고 살아가십시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웃이 잘 되어야 내가 잘 되고 나라가 잘 되어야 우리 가족이 잘 됩니다. 일곱째,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아무리 어두운 밤도 새벽은 옵니다. 지금이 힘들다고 해서 영원히 힘든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좋은 날이 옵니다. 제가 40년 넘게 산속에서 수행하며 깨달은 것이 있다면 이 우주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시험을 주기도 하고 고난을 주기도 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백두산이 터지고 대륙이 갈라지고 세상이 뒤집어지는 그 와중에도 한반도는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하늘이 택한 땅이고 이 민족은 하늘이 사랑하는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단군 할아버지께서 세우신 이 나라가 5,000년을 이어온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수많은 침략과 고난 속에서도 살아남은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지금 이 시대, 세계를 구원할 사명을 위해 준비된 과정이었습니다. 2026년부터 시작될 대변혁은 두렵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고 기회입니다. 붉은 눈이 내릴 때 그것을 재앙으로 볼 것인가, 축복으로 볼 것인가는 우리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북쪽 동포들이 내려올 때 그들을 적으로 볼 것인가, 가족으로 볼 것인가도 우리의 선택입니다.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날 때 그를 따를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도 우리의 몫입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한민족은 올바른 선택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DNA 속에는 홍익인간의 정신이 흐르고 있고 우리의 영혼 속에는 하늘의 뜻이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은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땅은 우리를 떠받치고 있습니다. 조상님들은 우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주 전체의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사십시오. 내가 바로 하늘이고 내가 바로 우주의 주인입니다. 이 깨달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십시오. 2026년, 2027년, 2030년, 그리고 그 이후 무엇이 오든 우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고 영혼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허경영 신이님께서 보여주신 길을 따라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 빛이 되어 봅시다. 그 작은 빛들이 모여 큰 빛이 되고 그 큰 빛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힘들 때 이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백두산의 붉은 눈, 통일의 기적, 새로운 지도자, 영성의 시대.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을 위한 하늘의 선물입니다. 두려워 말고, 의심하지 말고, 그저 믿고 나아가십시오. 길은 이미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늘이 우리와 함께하고, 땅이 우리를 지켜주고, 조상님들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밝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위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축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